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게 뭡니까? 뭘 못 참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못 참는 게 있어요. 참지 못하는 게. 제 집사람은 아픈 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아프면은 그냥 거의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린 것처럼 그냥 어떡하지? 병원 가야 되나?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저는 뭐 평생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그런지 아픈 거는 그나마 남들보다는 좀 잘 참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과에 가서도 뭐 마취하고 뭐 하면 얼마나 그 아파요. 그 통증이 치과 통증이 참 묘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건 뭐 옛날에 뭐 수술해서 아픈 거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넘을 때가 많아요. 대신에 저희 집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잘 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든 잘 참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자존심 안 상하나? 안 상하나 봐요. 잘 참아요. 그리고 그냥 싱글벙글 웃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 같으면 못 참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오히려 속이 뒤집어지는데 무한 긍정의 시선을 아마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근데 반면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친구들하고 운동하는데 농구를 막 하잖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만큼 아프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느리고 좀 불편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슛을 했는데 안 들어갔네? 그렇게 옆에 있던 친구가 저 병신 새끼. 그 말 한마디에 짱도 들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죽인다고. 내가 병신이라고? 내가 그럼 너도 병신으로 만들어주마. 그러고 이제 쫓아다녔던. 얼굴에 저는 이렇게 불쾌한 게 있으면은 딱 티가 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는 얼굴에 써 있어. 기분 나쁘면 벌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기분 나쁘면 딱 얼굴에 맞박에 열나 기분 나쁨. 이렇게 딱 이렇게 네온 사인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지. 이렇게 딱.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조금 뭐 부족하다. 뭐 쓰는데 조금 뭐 남한테 꼬야 된다. 뭐 빚을 져야 되는데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시달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벌벌벌 떨어요. 돈 없으면 자기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아요. 궁핍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금전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남한테 신세 안 질 만큼이면 되고 손 안 벌릴 만큼이면 되지. 이렇게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는 또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건 못 참아요. 배고프면 막 진땀 벌벌벌벌 흘리고 모래도 주워 먹어야 되고 그러지 막 짜증내고 승질내고 막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저는 또 그런 건 잘 참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사탕 하나만 딱 입에 들어가면 그냥 한 반나절 버팁니다.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배고픈 거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거지. 자,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다 참는 부분이 다 다른데 다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인내하는 참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상을.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를 못 참아. 나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도저히 못 견뎌. 나는 이렇게 좀 우아 떠는 이런 인간들 보면 쳐 죽이고 싶어. 나는 사치하는 사람들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 아주. 이 별 사람이 있어요. 그래 특히 나는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가 많아. 자식 얘기만 하면 내 자식에 대해서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 얘기 아내만 얘기만 나오면 미치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냥 헤어지자니 돈 나누는 게 아깝고 헤어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화가 나요. 부모에 대해서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그러면 스트레스 팍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요. 얼마 전에 존속 사례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뭘로 죽였느냐? 효자손으로 죽였어요. 아니, 효자하라 그랬더니 효자손으로 엄마를 때려 죽이냐고. 얼마나 때렸으면 효자손으로 때려 죽였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참을성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잘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누구누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못 참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잘 참는지 몰라요. 기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고 다 미친 거지 다 썩은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되겠는 거야. 내 안에 의가 이렇게 불러 나는 거예요. 정치한 사람들도 경제한 사람 다 이게 미치게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야. 그러나 나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자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 참기가 제일 힘들게 되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남에 대해서 못 참는 게 그게 의로운 분노.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무슨 목사더라고요. 윤석열 퇴진운동 막 하고 끌어내립시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쫙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학력을 이렇게 봤더니 총신대학교를 나왔네. 아니 총신대 나온 사람에서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보수적이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또 또라이네.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목사가 대통령을 끌어내려요? 목사는 목양을 해야지요. 그리고 자기네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그 앞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양대 산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양대 산맥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참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화가 나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 입부터 꼬매라. 그 입부터. 그래서 너는 그렇게 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탓을 하냐고. 그 사람이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항상 내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 보여줘야지. 이러지 말라고. 설교도 끝나서 이거 우리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새끼 하지 말라고요. 내 얘기야, 내 얘기.
이 설교 준비하면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얘기예요. 설교는 목사인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먼저 1차 적용이 누구에게 되겠어요? 저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죄송하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요. 왜요? 내 부끄러운 모습이 먼저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아,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고 뭐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지려고 드는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저에 대한 얘기 뼈저리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1차 얘기고 이걸 나눕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누지 않고 나눠주네.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다 주네. 나는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변화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완벽한 인간이거든. 그러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다림이죠.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길이 참으라 그러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여기 참으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그래요. 참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결국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애완견들을 키우거나 그럴 때도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걸 훈련시킵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에도 얘기했죠. 이 반려동물이라는 얘기를 가능한 한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려라는 건 워낙 사람들, 짝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짝반자의 짝녀자예요. 그래서 이게 1980몇 년도쯤에 반려동물이란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다 애완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1895년도에 뭐냐면 동물 인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동물 동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가족과 같이 동물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데 가족은 동물이 아닙니다. 가족은 동물이 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경련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막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과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이 하는 건데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어떻게 같나? 주워 들은 게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르지. 왜 다르냐? 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오면 이름이 도일입니다. 예. 근데 그 도일이하고 니네 집에 키우는 또리하고 같냐? 너는 같다고 생각하냐? 다른 거야. 여러분 막 짐승 키우다가 죽으면 막 울고 그러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왜요? 슬프잖아요.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속상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마치 폐륜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왜? 감정이니까. 그거는 꼭 뭐 얘기하냐면 엄마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 이런 목사들 있죠? 입을 꼬매버려야 돼. 지 자식이 죽어봐. 그 자식 죽었는데 옆에 와서 아니 목사님 왜 우세요? 자식이 천국 갔는데 귓방맹이 갈기고 싶을걸? 그런 감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상과 그리고 원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 감정은 컨트롤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같으면 이 사람은 뭔가 우주 질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 동물들도 참습니다. 우리 고년이들이요, 밥 주면서요, 딱 놓고 빨간 천이 있어요.
그 천 위에 그 자기 밥그릇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먹어요. 옆에다가 놓으면 안 먹어요. 개보다 나.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개는 이렇게 동영상 여러분 보시면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참아요. 우리 고년이는 이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계속 안 주잖아요. 안 올려놓잖아요. 그럼 돌아서 가버려요. 이 새끼는 또 곤조가 있어. 돌아서 가버려요. 그냥 아유 안 주는구나. 그럼 가요 그냥. 그럼 내가 아쉬워서 불러요. 고년아 이리 오세요. 이거 드세요. 그러고. 사람이 참아야 되는 것은 동물도 기본적으로 본능의 참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훈련된 반사 조건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인내장, 오래 참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걸 기다립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길 기다려요. 어른이 되면 애들이 빨리 크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결국 죽음을 기다립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걸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특징이에요. 개와 소와 말과 고양이가 죽음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들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돼요. 죽음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죽음을 기다리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이 가깝다. 주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너희가 주님께로 가서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어떤 종말이 됐든 너희는 죽음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얘기하면서 농부를 비유로 듭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까지 오는 비입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예요.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파종을 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리고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쯤에 옵니다. 이거는 추수를 재촉하는 비예요. 열매를 맺는 비가 됩니다. 이 두 비를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기다려서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기다림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맞죠? 예, 농부는 열매 맺는 게 자기 목적이거든. 그게 농사 짓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 귀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열매를 그냥 열매를 맺나니 추수하나니가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한이라는 게 존귀하다는 이 왕들이 쓰는 보석, 관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존귀한 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의 보석이나 이 왕관과 같은 호칭을 부여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냥 열매라고 얘기하지 귀한 열매라고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귀한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강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열매를 귀한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거다. 열매가 아주 귀하다. 그게 뭐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농부들이 아주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등치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강림, 이 존귀한 것, 주님이 오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 그것은 너무 귀한 거다. 주님께로 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 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열매, 즉 주의 강림이 얼마나 귀한지 야고보는 7절과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아라. 거듭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으란 얘기를 몇 번을 해요? 길이 참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길이 참아. 또 8절에도 보니까 길이 참고 참아라. 참아라. 참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으란 얘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당장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고 꿈꾸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뭐 하고 다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들 다 중요한 기다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기다림들이에요.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기다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영생을 향한 기다림이 있느냐? 이 순간 우리가 막 기다려가지고 이것도 장만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예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노후 준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시를 읽다 보니까 호라티우스 시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시집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아이고 그 시집이 좀 옛날 막 신화 같은 걸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어렵거든요. 읽기도. 근데 딱 마음에 꽉 닿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네가 그렇게 미워했던 편백나무만이 너의 곁에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소중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무를 다 심듯이 여러분들이 뭐 자식, 물질, 건강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니네들이 제일 싫어했던 그 편백나무, 그건 뭐냐면 관자는 관 짤 때 쓰는 편백나무만이 너의 곁에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시인들은 참 멋있어. 참 멋있고 그렇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다 떠나고 결국 나는 홀로 되어 죽음을 맞이할 것이 너무 분명하구나. 이것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종교와 뭐 문화와 뭐 모든 배경이 달라도 다 느끼고 겪었던 거예요. 그게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주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주제, 문학의 주제, 늘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읽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기다림은 없죠. 맞이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강림은 보잘것없는 열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귀한 열매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열매. 별로 수고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강림은 아주 존귀한 열매이고 그리고 유일한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 기다림을 그럼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는 거라 그랬어요? 맞이하는 거라 그랬죠? 네, 맞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기다리는가? 원망 없이 기다려라.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냥 인생 사는 거지 뭐.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 그냥 어차피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 패배주의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투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전투적인 기다림과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혀의 문제를 야고보가 교묘하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너희 삶이 뒷받침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요? 뭐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당연한 결론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죽음을 기다리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을 가지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다리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원망하지 말면서 살아라. 누구 탓하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이 죽음을 기다린다면 너희들의 삶이 누구를 탓하는 삶이면 안 된다.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고 지금 기다림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볼 때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바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3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프로이트, 탁 하면 프로이트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죠? 누가 있어요? 융이 있습니다. 와, 누가 얘기했어, 융.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알면 대단한 거예요.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프로이트는 모든 게 트라우마에서 시작이 됐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들들은 경쟁을 해. 이렇게 모든 걸 성적으로 맞춰놓네. 이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융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한 한 중간쯤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아들러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베스트셀러 있는 거 모르세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말고 아주 한 200만 부 팔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들러의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들러예요. 달러 아니야. 달러 아니고 아들러야, 아들러.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프로이트는 간단해요. 사람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결정론을 얘기해요. 프로이트는.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당신 틀렸어. 인간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 트라우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존재야.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트라우마? 저도 트라우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행한 트라우마 많습니다. 저는 그 트라우마를 거절해요. 내게 그 트라우마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왜?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야. 나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를 찾아갈 거야. 나를 찾는 여행을 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해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니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근데 그 동생은 목사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나까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어? 한 사람은 프로이트 추종자고 한 사람은 아들러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누구라도 이럴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업적들을 이루고 귀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고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그게 패배주의적 기다림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10절에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들이 성경 읽잖아. 그러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 그들을 본으로 삼아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적하여 쫓겨다니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과 신하들에게 엄청나게 공격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세례요한은 헤롯의 잘못, 자기 형수를 취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다가 소반 그릇에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선지자들은 그저 맥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처절하게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요. 세상의 악과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패배주의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야고보가 예로 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하늘을 원망하는 법이 없어요. 농부는 농한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내년 쓸 것들 다 준비해야 되고 농기구 손봐야 되고 계속해요. 게으른 농부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겨울인데 뭐 이제 좀 쉬어야지.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도 쉴 수가 없어요. 내년 봄이 금방 다가올 건데 그때가 가지고 뭐 하겠다고 허겁지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귀한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전투적인 기다림, 부지런하라는 건데 단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하게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한 경우도 많아요.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것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부지런히 살되 감사하는 부지런함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 나온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독한 시기를 멀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그냥 못 따라가지고 안달복달하고 그냥 자기 삶의 기준을 그쪽에다가 놓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놓고 거기서 조금 잘나면은 내가 괜히 뭐가 된 것처럼 으쓱거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할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재용. 적어도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재용 정도는 비교해서 이재용보다는 내가 나은 인간이 돼야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잖아. 옆에서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들,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고 괜히 우월의식 가지고 내가 저들보다 좀 낫지, 연봉이 좀 세, 뭐 좀 잘 살아, 집이 좀 커.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뽕이잖아요, 그거. 그게 아니거든요. 원망하지 말고 독한 시기 가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려라. 그게 방법입니다.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피차 물고 뜯고 먹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망조로 가고 있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누가 좀 잘나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일이 없어서 일이 없는 거야. 일이 없으니까는 일이 안 나. 큰 교회가 보면 장난 아닙니다. 얘기해 보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어디 수련회 갔다 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왔던 그 김웅배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같이 있었던 분을 장로로 세웠대요. 총각 장로예요. 근데 이 장로가 딱 되자마자 우리 목사님 달라졌다 그러더래. 왜냐? 옛날에 나랑 라면도 같이 내가 자취하는 착취방에서 끓여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같이 라면도 안 먹는다고 달라졌대. 이런 병신. 라면 안 먹으면 달라진 거냐고. 그리고 가서 부목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목사님,
이제 내가 장로가 됐잖아요. 목사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못합니다. 내가 그거 마음대로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장로를 됐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웃겨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장로 제도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목사들도 문제가 많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 권위를 자기가 세웠으면 권위를 인정해야 돼. 뭐 교회 우리는 장로도 없고 우리는 여기는 당회장도 없으니까. 예, 저는 그냥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아세요? 임시 목사입니다. 27년 동안 임시 목사예요. 왜? 장로가 안 생기면 저는 끊임없이 임시 목사예요. 담임 목사도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망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원망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믿고 기다린다. 그냥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찬양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 하지 마세요. 원망 없이 기다리는 것, 감사한 삶이 있는 것, 독한 시기가 빠져나가는 것. 그런 삶이 있는 기다림이 진정한 기다림이지. 막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갈까? 그러면 잠깐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서 이게 그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받침이 되는. 자, 세 번째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주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믿음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내 구원은 요지부동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자신감이 뭐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는 이랬고 저랬고 얘기하는데 다 보면 저는 이러고 있어요. 자기 의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잘한 것이 구원의 확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강조한 거예요.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너무 남발한 거예요. 천주교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내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친 확신 가운데 살아. 뭘 잘못했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대. 왜?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어디서 그런 결론이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한 번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그래서 주워 들은 건 있어. 주워 들은 건 있어요. 반쪽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돼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입증돼 나가면서 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자리 잡는 거예요. 야고보는 욥이 얼마나 큰 인내를 보여주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해요. 욥은 고난 가운데 인내한 사람이죠. 인내의 상징입니다. 야고보는 욥에게 인내라는 단어를 적용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선지자에게는 뭘 얘기했죠? 선지자들은 뭘 했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오래 참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욥에게는 인내라고 얘기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마크로디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인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주로 인간관계에서 견디는 힘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는 뭐냐? 뒤틀린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아까 선지자들은 뭐에 대해서 참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 자기를 핍박하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 인내, 똑같은 인내지만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욥은 상황이 악해지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는 힘을 특별히 인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나오죠. 이 오래 참고라는 단어가 마크로디모스예요. 이것이 오래 참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얘기할 때 이 인내라는 것이 휘폼에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데 너희가 잘 참은 걸 내가 알았다. 이 단어가 이렇게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욥은 견뎠습니다. 자기의 말로도 행위로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래 참아라.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돼지가 첫 번째가 뭐였었죠? 오래 참는데? 우리가 강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게, 기다리는 게 강림을.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그렇죠. 원망 없이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원망 없이 살 수가 있느냐, 내가? 내가 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가 있느냐? 나는 안 믿어지는데?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존재도 잘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어떻게 믿어져?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원망을 안 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야고보는 참 철저하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욥은 인내로 자신의 환경을 이겼지만 결국 야고보는 그것조차도 주의 자비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번제를 드리라. 그래야지 용서받을 거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도마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의 악한 본질 플러스 세상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악하고 약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을 유지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막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막 좌우 어퍼컷 막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왜 그런 단어도 많은지 몰라. 고난과 역경과 혼란과 뭐 또 되게 많아. 막 그것도 다 다가와. 정신 못 차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비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은혜거든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강림을 기다린다고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가열차게 사는 거예요. 원망 없이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독한 시기를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 불편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기다려라. 주의 강림을 기다려라.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야.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외침과 똑같은 C.S. 루이스의 가르침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소망들이 있고 기다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려야 할 주님의 강림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로 원망 없이 살며 독한 시기를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깨닫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라에서 제외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원하고 소망 가운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독한 시기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기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